제목 가나안 신앙 이러한 제목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복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의 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따로 있대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애우시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이런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래요. 자,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요, 그런 자의 신앙은 가나안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치요? 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에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아직도 애굽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신앙. 애굽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로에게 노예로 묶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면서 노역을 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사단을 뜻합니다.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였다 이 말이에요. 애굽 신앙은 사단에 이끌려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신앙은요, 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와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신앙이 아니고 애굽 신앙으로 살면 늘 가시덤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엉겅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시덤불은 질병을 뜻합니다. 엉겅퀴는 근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굽 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할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늘 고민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고통받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신앙은 바로 이렇게 고통의 삶이요,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삶이요, 악한 꾀를 쫓게 하는 삶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여서 교만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의 땅에 엉겅퀴가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묶이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출애굽 하셔야지요. 출애굽 하셔야지요. 출애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여러분 겉으로 육신의 몸으로는 출애굽 다 했잖아요.
다 해서 교회 나와 있어요. 그치요? 교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삶에는 그 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나와서, 겉으로는 나와서 출애굽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 아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 1세대들 못 갔어요. 40년 방황하다 죽었어요. 왜 방황하게 됐을까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과정이에요. 애굽은요. 여기 광야는요. 과정. 가나안 가는 과정이에요.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요. 왜요? 아직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어? 애굽에 가 있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온통 애굽에 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만 생기면 모세 때려 죽이자.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다는 거지요.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런 광야 생활, 고통의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늘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고통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혈기 부리고 다투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출애굽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출애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먹을지 좌우 문술과 이빨을 바르고 그쵸? 뭐를 바르래요? 피, 그 피를. 자,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대요? 그냥 넘어간대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의 신이 뭘 보고 넘어간대? 피를 보고 넘어간대. 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안에가 아니죠. 밖에예요. 그죠? 밖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인하여 출애굽에서 광야에 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그 피가 발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이 유월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유월되는 거예요. 유월은요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에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우리도 출애굽하려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가 뭘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날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야. 이런 뜻이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이제 해방받습니다. 자유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요 부활합니다. 아멘.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순식간에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아멘.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생각이 아직도 유월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겪어요?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런 자는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온전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유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제 죽었으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있게 사십니까? 육신이 죄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요게 피를 바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피를 바른 사람의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 존재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세계를 사셔야지요. 영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애굽에 있다 이것이죠. 생각이 아직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은 육신의 삶이에요. 가나안은 영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의 삶을 살라고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유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신기하게 예수님은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월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없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대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내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나도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는데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있냐? 예수만 있대요. 예수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원하셔. 요즘 시대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 신앙은 진짜여야 돼. 아멘.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그 신앙이 뭐라고요? 피를 바르는 신앙인데 피를 바르는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설주와
마음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발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제 온전한 출애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출애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온전한 출애굽이 되기 위해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는요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니 그 앞에 보면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된대요. 반드시 어떻게?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고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기는 말씀이에요. 자, 날로 먹어서는 안 된대요. 날로 먹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고난을 제외시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고난을 전혀 안 겪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 당했으니 너희도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천국에 상이 있다. 아멘. 우리는 고난 받기 싫어해.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난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삶아서 먹지 말래요. 자, 삶으면 고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분이 들어가. 삶으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딴 사상,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 사상이라든지 또 다른 삶에서의 어떤 다른 철학,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딴 사상이 그리스도에게 짬뽕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짬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에는 절대 출애굽할 수 없어요.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비록 육신은 출애굽했더라도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에 구워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불같은 성령에 의하여서 먹어라. 아멘. 불같은 성령에 의하여서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제외놓고 예수 믿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심령에 출애굽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자, 무교병과 쓴나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힘들잖아요. 맛없는 거 먹을래 봐요. 쓴 거 먹을래 봐. 얼마나 힘들어요. 자, 무교병은요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요. 요즘에는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이런 거 넣잖아요. 그건 뭐예요? 빵이 부풀러 오르고 또 설탕 넣고 당원 이런 거 넣잖아요. 맛있게 먹으려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다 뺀 거. 정말 맛없는 딱딱한 그런 빵이에요. 그걸 먹어야 된대요. 자, 맛이 없죠. 그러니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쓴나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어렵다. 쓰다. 인생은 쓰다. 신앙생활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꺾어야 돼.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나를 꺾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이 와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무교병과 쓴나물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 맛있는 것, 들리게 내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소리 절대 나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쓴 것이 몸에 좋대잖아요. 쓴 것이 약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좋은 소리 들려주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고요. 심령을 휘벼 파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에게 찔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찔림 받지 않는 말씀, 가짜 말씀일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기들도요, 이렇게 아픈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장한다잖아요. 그거 신기하지요. 아프고 나면 꼭 크더라고요. 아프고 나면 뭐 엎어치기를 한다든지, 아프고 나면 걸음을 걷는다든지, 키가 쑥쑥 큰다든지. 여러분, 신기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거 내가 아파야 돼. 아멘. 아파야 돼. 말씀으로 찔림 받아야 돼. 말씀으로 막 휘벼 파야 돼. 여러분, 여기 고름이 차여 있는데 아프다고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는데 수술 안 하면, 그 수술하는 거 아프다고 안 하면 죽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수술해야 돼.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술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안 되잖아. 그런 말씀이 무교병과 쓴나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면역력이 생겨야 이겨내지요. 그게 없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찔리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듣기 싫어. 왜 그럴까? 믿음의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찔리는 말 하면 그냥 교회 떠나. 회개하라고 외치면 이 교회는 무슨 회개를 외치라고, 이 시대에 회개를 외치라고 그러냐고, 그냥 교회 나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지옥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고, 이 시대에 지옥 설교 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따졌대잖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에도 나한테 조금만 찔리는 말을 하면, 좋지 않는 소리,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떻게 참지 못하고 그냥 대들어 싸워버려. 이 시대가 그래요. 참을성이 없고요. 배려심이 없고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되고 내 마음만 편하면 돼. 그러니 여러분, 대인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음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풀려집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권의 복이 있는 자, 대인관계를 잘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대인관계를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에서를 속였죠. 형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냥 모든 거, 그냥 하나님의 섭리 모든 거 다 제외시키고 요 장면만 본다면 애굽은 죽어도 마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쳐가지고 남의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린 자잖아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그러니 죽이려고 하죠. 대인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사기꾼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삼촌네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외삼촌 집으로.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삼촌은 나보다 더해. 야곱보다 더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어.
예, 똑같은 사람이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인 관계가 안 돼. 야곱은요. 속이고 속임당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속임당하면 있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왔더니만 에서가 아직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대네.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앞에 다 뭐 거두절미하고 야복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막바지에 온 거야. 끝까지 온 거야.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말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한도 뼈 얻어 맞았어요. 여러분 얻어 맞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천사와 싸워 이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자기가 속이고 갔더니 속이는 삼촌을 만나서 거기서 계속해서 속임당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렇게 여러분 살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버려. 그러니까 또 상처받아. 그러면 상처가 또 쌓여. 그런데 이 상처가 회복이 된 자는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해결됐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 내 안에서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와 싸워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겪으셔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를 견뎌서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되니까 죽이려고 달려왔던 원수인 에서가 돕는 자로 변했더라. 천사의 얼굴들이 되었더라. 야곱이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줘야 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환도뼈 맞는 그런 아픔을 겪어내셔야 돼요. 그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변했어요. 아멘. 야곱이요 그 기도를 통하여 변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맞다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 너는 내게 와서 뭘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성품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넘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돈에 욕심이 있으면 돈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혈기로 넘어지게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해결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오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성품이 변하였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여서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간 곳은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해집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됩니다.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출애굽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된단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선포한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애굽 신앙에 있었구나. 오늘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됐죠? 애굽 신앙에 있었구나.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이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신앙에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죄짓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아직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는 믿음의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는 해주시지.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거 내가 뭘 해서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물 주셨어요. 기본적인 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더 많은 여러분 그런 복은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애굽에 있다 보면 애굽의 삶을 살다가 결국엔 그대로 그냥 1세대 이스라엘 1세대처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가나안 세계에 들어갈 때 믿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나안의 세계에 들어갑시다. 이제 온전한 출애굽하여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것 받아서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